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핏값으로 저희들을 죄와 사망에서 살리시고 영광스러운 주의 몸된 교회로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은 매일매일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의 크신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저희들은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주의 자녀로 살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기에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은 자입니다. 다만 불쌍히 여기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주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부자와 거지 나사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때가 되면 이제 다음 세상으로 가야 돼요. 다음 세상으로 가야 되는데 그 다음 세상으로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저희들이 어떤 대비를 해야 될 것인지, 어떤 준비를 잘 해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오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굉장히 엄중한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또 엄중한 경고를 귀담아 들으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살펴볼 것은요. 자, 하나님은 현세에서의 삶을 통해서 다음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자, 한번 자막에 나왔죠? 자,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하나님은 현세에서의 삶을 가지고 다음 세상에서 심판하십니다. 오늘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자,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부자가 있었는데, 자, 복장이 어떤 복장이냐면은 자색옷을 입었어요. 자색옷은 빨간 옷이잖아요. 우리가 사극 같은 데 보면은 빨간 옷을 입는 사람들이 보통 정승쯤 돼야 빨간 옷을 입죠. 옷이 신분을 나타내거든요. 근데 이 부자는 빨간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판을 벌였습니다. 이 고운 베옷이라는 것은 배로 짜서 곱게 배를 짜서 입은 옷인데요. 이제 그 굉장히 이 옷이 귀하겠죠. 근데 그 옷을 입었는데 이 옷의 가치를 자료를 찾아봤더니 옷의 무게하고 똑같은 무게의 금을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그 옷이 그 금값보다 2배 정도 비싸요. 그리고 옷으로 묵직한 옷을 입었는데 금으로 만들었다는 것보다 더 2배 비싸니까 굉장히 비싸죠. 어느 정도 비싸냐 또 자료를 찾아봤더니 노동자 하루 품삯의 3만 배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엄청나죠? 그 옷을 입고 이 옷을 입었다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부자가 아니고 굉장히 높은 신분과 지위를 가지고 있고 높은 어떤 권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벌이는데 많은 날마다 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잔치를 벌일 수가 있죠. 부자가 아니라도 잔치를 벌일 수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절기가 있어서 잔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가족들의 또 애경사가 있을 때도 오늘날도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 부자는 날마다 잔치판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 많은 재물로 가지고 향락과 쾌락을 즐기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이런 부자의 모습 여러분 부럽습니까? 안 부럽습니까?
표정을 보니까 전혀 안 부러운 표정이신데 정말 이런 삶을 부러워한 분은 우리 성도들은 없을 건데요.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이 누구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것인데 이 소유권이 재물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이 부자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 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거든요. 모든 재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말씀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재물을 자기 소유처럼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재물이기 때문에 청지기처럼 내가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 기뻐하신 건데 이 부자는 그거 아니죠.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러분 재물이 많다는 것은 두 가지 경우입니다. 조상 때부터 부모 때부터 유산을 많이 물려받았든지 아니면은 본인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렇게 부를 이뤘든지 두 가지가 동시에 있든지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성경은 엄숙하게 선포를 합니다. 재물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도 건강도 시간도 물질과 또 심지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인 우리 자녀들도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다고 성경은 선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과 같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해야 돼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명령형이거든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은 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면은 그러면 나는 맛있는 것도 못 먹고 마음대로 놀러도 못 가고 그러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물질이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저에게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뭐 대답 안 하시네. 있죠. 여러 개면 맞겠는데 그 권리가 있는데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도 맛있는 거 먹으러 갈 수 있고요. 여행도 갈 수 있고 또 심신 회복을 위해서 여러 오락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과 같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해 하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하는 말씀했거든요. 영광을 위해서 할 때 가장 큰 기쁨이 있습니다. 가장 큰 세상 그 어떤 것이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그것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 있는 거거든요. 이 부자처럼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가족들만 위해서 그렇게 할 때 기쁜 것이 아니에요. 이따가 광고 시간에 영상을 하나 보여줄 겁니다. 아프리카에서 온 영상을 이제 목사님이 보내주신 영상을 보여줄 건데 거기에 보면은 목사님이 조금 춤을 추셔요. 근데 유심히 한번 보세요. 목사님이 정말 즐거워서 춤을 추시는지 마지못해 억지로 춤을 추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와, 목사님이 저렇게 기쁘게 춤을 추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 몸은 굉장히 피곤하실 때거든요. 이틀 동안 비행기 타서 가신 곳이에요. 날씨도 때약볕이에요. 가자마자 쉴 틈도 없이 바로 집회를 인도하셨어요. 그 집회 끝나고 하는 그 성도들과 르완다 성도들과 교회에서 춤을 추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청지기처럼 살아야 되죠. 여러분은 청지기처럼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살고 계시지요? 아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여기 나와 있는 부자 이상으로 부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은 몇 번밖에 안 했는데 제가 말씀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은 정말 부자이십니다. 자, 여러분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과 달라요. 여러분은 어느 정도 부자면, 목사님 제 통장에 한 100억 정도만 있으면 부자라고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 아닌데요. 집도 지금 세 들어 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부자라고 생각 안 하죠.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자, 비교를 해보세요. 고려시대 때 왕들과 조선시대 때 왕들과 여러분이 먹는 거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왕들이 더 잘 먹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더 잘 먹고 있습니까? 또 시침이 떼시네. 오늘 시침이 떼기로 오늘 마음 먹고 왔네. 오늘 담임 목사가 아니고 부목사가 설교하니까 시치미를 단단히 떼야겠다. 그런 뭐예요? 자, 조선시대 왕들은 고작 해야 우리나라에서 먹는 산의 진미 가지고 먹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서 나는 음식을 먹고 계시죠? 여러분이 먹고 계시는 뷔페집의 음식하고 조선시대 왕이 차려놓은 음식하고 누가 더 풍성해요? 우리가 먹는 게 더 왕들 최고의 음식을 먹고 있고요. 또 그 시대의 왕들은 우리나라 안에서 고작해야 궁궐이나 궁궐 밖에서 왔다 갔다 했겠죠. 가마 타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름 휴가 때에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구경을 합니다. 와, 비교가 됩니까? 또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 대국입니다. 우리가 부자라고 생각 안 할지는 모르지만 영상에 나온 르완다 국민들에 비해서 그 입장에서 여러분은 우리를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자의 부자 아니에요. 르완다 국민들이 평생 안 먹고 안 써서 벌 수 있는 돈을, 벌 수도 없는 돈을 이미 저와 여러분 중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죠. 여러분 부자의 부자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잖아요.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정말 최고의 부자의 수준을 누리고 있다. 이 무더운 여름날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전 세계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드문 일입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은 부자이십니다. 고지 안 들으시면, 자, 집사님 성도님은 떼부자이십니다. 단순히 부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제 논리가 틀리면은 조용히 예배 끝나고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럼 제가 들어보고 맞으면 인정할게요. 뿐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어떤 물질적인 걸 떠나서 영적으로 진짜 부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영육간에 가난한 저희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 낮은 곳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궁핍할 때 예수님을 알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고 영적으로도 진짜 부자인 줄 믿습니다. 진짜 부자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자로서 청지기 같이 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이 아닌 자기 소욕대로, 자기 멋대로 사용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의 메시지도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부자의 삶과는 너무도 대비되는 한 사람이 연이어서 나오는데,
20절과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자,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었는데 피부가 헐고 고름이 나요. 악성 피부병에 걸린 것 같아요. 거지니까 옷도 매일 같은 옷 입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그랬나 보죠. 대문 앞에 왜 이 부자의 대문 앞에 왔습니까? 21절에 보니까 이 부자의 집에서는 먹다 남은 음식, 버리는 음식, 남은 음식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잔치판을 벌이니까 먹고 남고 버려진 음식이 많아요. 그래서 그 대문 밖에 있다가 그곳으로라도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거기 있는 거죠. 그 소문이, 그 향기가 주위에 다 퍼지니까 누가 찾아왔냐면 개들도 먹을 것을 찾아왔어요. 개들이 잔뜩 와서 대문 앞에 먹을 걸 발라봤더니 누가 누워 있어요? 거지 나사로가 누워 있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가 누워 있는데 피부가 다 헐어서 고름이 나고 있어요. 진물이 나고 있어요. 개들이 그걸 핥고 있어요. 나사로가 쫓기도 했는데 힘이 없으니까 많이 못 쫓았겠죠. 참으로 불쌍한 모습입니다. 또 우리를,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를 너무 또 가슴을 아프게 만드는 그 장면은 뭐냐면은 대문 앞에 버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이 비참한 몰골로 겨우겨우 목숨을 연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잔치를 벌이면서 부자가 대문 왔다 갔다 했겠죠. 자기 대문이니까 나사로를 봤겠죠. 자기가 돌봐주지 않을지언정 수많은 종들이 있었을 거니까 종들을 시켜라도 나사로 저기 버려져 있으면 안 되니까, 저러다가는 얼마 못 살고 죽으니까 빨리 방 한 칸 내주던가, 아니면은 깨끗한 옷이라도 입히라든가, 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주라든가, 그렇게 시킬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일체 그런 내용이 없이 나사로는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로 마치 개처럼 비참하게 대문 밖에 버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특이한 점이 하나가 발견이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세상에서 그렇게 잘 먹고 날마다 잔치판을 벌이던 부자는 이름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었겠죠. 부자의 이름이 있었는데 성경에는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데 비참한 모습으로 대문 밖에 있던 거지는 이름이 있어요. 나사로라고.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요? 예수님은 이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유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나사로는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있지만 날마다 잔치판을 벌이는 이 부자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돕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이 나사로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비참한 처지를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이 나사로의 심정이 되어서 제가 나사로의 기도문을 하나 작성을 해봤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부잣집에서라도 부스러기 음식이라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젠가 이 독한 피부병이 낫고 건강이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젠가 빨리 이 건강을 회복해서 열심히 일도 하고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살았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이 모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엄청난 역전의 상황이 벌어지고 맙니다.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아마도 믿음이 있었지만 거지였기 때문에 나사로는 열악한 건강 상태로 얼마 살지 못하고 죽었을 것입니다. 그가 부자 대문 밖에서 죽었기 때문에 장례를 제대로 치렀겠어요? 못 치렀겠어요? 변변히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아마 마을 밖에 그의 시체가 버려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랬거든요. 부자는 장사를 치렀다는 거죠. 장례식을 성대히 치렀다는 거죠. 이 나사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품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둘째로, 자, 천국은 실제하는 곳임을 믿어야 합니다. 천국은 실제하는 곳임을 여러분은 꼭 믿으셔야 됩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의 말씀, 천국은 실제하는 곳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자,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것은 나사로가 죽어서 상당한 대접을 받고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아브라함과 동일한 행복에 참여하고 있다. 아브라함의 품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 아브라함의 품으로 갈 때 누가 출동을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천사들이 출동을 했어요. 천사들을 보내셔서 나사로가 죽을 때에 그 영혼을 받들려서 천국으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 죽을 때,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 숨을 거둘 때에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천국으로 영접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0절에도 이렇게 말 나와 있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꼬마거든요, 꼬마. 아이들에게도, 예수님 믿는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예수님 믿는 자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하신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성경 말씀도 저와 여러분은 꼭 믿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또, 자, 성도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생을 마감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가게 되는 안식처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낙원입니다. 낙원. 원문 헬라어는 파라데이소스라고 그러는데, 파라데이소스에서 오늘날 영어로 파라다이스가 나온 거거든요. 낙원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거지였던 나사로가 가게 된 곳이 낙원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낙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편 강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고요?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여, 당신이 당신 나라 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예수님 부탁했을 때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 2장 7절에도 보면 낙원이 나오는데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줘. 이긴다는 말은 신앙을 굳게 지킨다는 거예요. 불신앙을 이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지킨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할 때 낙원으로 인도하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낙원에 있다가 성도가 낙원에 있어요. 이제 아브라함과 같이 나사로와 같이 낙원에 있다가, 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낙원에 있는 성도가 죽으면 가게 되는 곳이 이 낙원인데, 그곳은 예수님과 친교를 나눈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친교를 나누고. 자, 낙원은 아브라함만 있겠어요? 다른 분들도 계시겠어요?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만 있었겠어요?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다윗도 있고 솔로몬도 있고 수많은 선지자들, 믿음의 선진들 있고, 당연히 예수님도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간 수많은 우리의 선배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장례를 좀 많이 치렀습니다. 저는 장례 순서지를 만들 때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제 책상에 보관하고 있는데, 한 번씩 볼 때마다 생각이 납니다. 이름이 있잖아요. 아무개 성도님, 우리 집사님의 부모님이었는데, 어머님이었는데, 아버님이었는데. 우리 앞서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계시는 곳이 어디라고요? 낙원입니다. 그리고 낙원에 계시다가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재림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낙원에 있는 성도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그리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육신이 부활하죠. 몸이 부활하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습니다 할 때, 낙원에 있는 영혼이 가 있고, 우리 성도들의 육신은 어디에 있어요? 무덤에 있잖아요. 영혼이 낙원에 있고 육신의 무덤에 있지만,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재림하실 때에 낙원에 있는 영혼과 무덤에 있는 성도들의 육신이 만나서 완벽한 이 땅에서의 몸처럼 거룩한 부활한 몸을 입게 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부터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든 자들, 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 그래서 영혼은 낙원에 있고 육신은 무덤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디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낙원에서 있는 자들을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함께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십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하면서,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영광스러워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예수님 믿고 죽어서 낙원에 있는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렇게 돼 있죠.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속,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이 나중에 공중으로 끌어올려주고 영접하게 되고, 다 함께 주와 함께 있으리라. 어디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있을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천국인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이 굉장히 계시록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두 군데만 보려고 그러는데, 요한계시록 21장 4절과 5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는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죠. 곡이 없죠. 아픈 것도 없지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죠. 5절도 보면 거기는 보좌에 앉으신 우리 예수님, 삼위 하나님이 계시는데 만물을 새롭게 하시나 하면서 기록해라 하시면서, 요한계시록 21장 10절과 12절에 보면은 이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성령으로 나를 이끌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는데,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요, 지극히 귀한 보석같이 빛난 벽옥수정같이 맑은 곳이고요, 너무너무 아름답죠. 크고 높은 성곽도 있고 12개의 문이 있고 12천사들이 지키고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는데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 있다 하면서, 그 외에도 영원한 그 천국을 묘사하는 계시록의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은 우리의 고향입니다.
천국이 우리의 집입니다. 여기서 계속 사는 거 아닙니다. 때가 되면 천국에 가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은, 세 번째, 지옥도 실제하는 곳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지옥도 실제하는 곳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이 지옥을 안 믿는 사람도 있나 봐요. 얼마 전에 저한테 한 분이 전화를 왔는데, 목사님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뭡니까? 우리 남편이 지옥을 안 믿어요. 우리 교회 나오시는데, 저는 천국도 믿고 지옥도 믿는데 우리 남편은 천국은 믿는데 지옥은 안 믿어요. 왜 안 믿습니까? 모르겠어요. 안 믿어요. 지옥 없대요. 그래서 제가 얼핏 떠올린 게, 지옥을 안 믿는 이단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 그 끔찍한 지옥을 만들 수 있단 말이냐 해서 지옥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영상을 봤는지 그런 어떤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죠. 아니면 지옥이 너무 끔찍해서 아예 생각조차 안 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사실 그래서 지옥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거를 기억하고 있었다가 이 기회가 와서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따로 지옥만 가지고 설교하기는 힘들잖아요.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호화로운 생활을 하던 부자가 때가 돼서 죽었는데 장사 지냈다고 그랬죠. 묘실에 의리하게 묘를 만들었을 거고 비문에다가 자기 이름을 깜찍하게 썼을 겁니다. 그러나 부자의 생은 거기까지입니다. 부자가 죽는 즉시 엄청난 음부의 고통이 이 부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3절과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너무 제가 실감 없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음부라는 말은 하데스라고 말하고요,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스올이라고도 말하고요. 우리가 속히 말하는 죽어서 가는 저 세상을 이 음부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좁은 의미로는 불신자들이 영원한 심판을 받기 전에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가는 곳이 이 음부입니다. 지옥의 첫 관문쯤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본격적인 지옥도 가지 않았는데 그 음부에서 이 부자가 지금 가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평화와 기쁨으로 가득 찬 낙원에 이른 것과 대조적으로 이 부자의 영혼은 저주와 고통으로 가득 찬 음부에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자, 이 음부에 대해서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25장 28절과 30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자, 그에게 이르되, 한 달란트 비유죠. 한 달란트, 아주 인색하고 자기 인색하고 악한 이 게으른 이 달란트 한 달란트 가진 사람들을 빼앗아서 열 달란트 가진 자에 주었죠.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바깥 어두운 데는 뭐냐면 낙원 바깥에 어두운 데, 컴컴한 곳이에요. 그게 음부라고 우리는 한국말로 말하잖아요. 음부. 거기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자,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은 비명을 지르면서 이를 갈고, 또 슬피 울며 이를 갈다면 후회 막심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았을 때에 자기의 어떤 어리석은 행동이 너무너무 후회가스러워서 슬피 울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이를 가는 곳이 바로 음부가 되겠습니다. 이 고통 중에라고 우리말은 고통이라고 하는데 원문에 보면 복수형이거든요. 고통들 중에 멀리 있는 나사로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음부에는 참기 어려운 고통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비명을 지르면서 몸부림치면서 있었던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또 24절에 불러 이르되, 멀리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 그냥 불러 이르되가 아니에요. 이 원문의 의미를 살리면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애절하게 울부짖으면서 아브라함에게 외치는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를, 나사로를 제발 좀 보내주세요. 너무너무 뜨겁고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나사로 손끝에다가 물 한 방울만 찍여서 내 혓바닥에 대게 해주세요. 와, 아니 그렇게 뜨거우면은 무슨 한 바가지라도 부어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모금이라도 먹게 해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한 방울 손가락 끝에서 혓바닥만 대도 내가 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건데, 그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하고 이 고통이 끔찍하면 이런 애원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요, 이 음부에서 낙원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또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냥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지 말고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니 왜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부릅니까? 자기가 이스라엘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 아마도 이 부자는 이 땅에 살 때에, 잔치판을 벌일 때에 자기는 이스라엘 후손이니까 당연히 죽으면 천국에 갈 거라고 아마 착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한다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절 예배당에 와서 자주 앉아 있다고 저절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을 때에야만 이 무시무시한 음부를 피할 수 있다고 성경은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음부의 불꽃이 뜨겁고 고통스러웠냐 하면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울부짖는 모습. 지상에서는 호의호식하면서 날마다 잔치판을 벌였는데 이제는 심판의 불구덩이 속에서 혀를 적실 한 방울의 물이라도 달라고 애원하는 구걸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나사로와 이 부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신세가 역전이 되고 만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고통이 얼마나 크고 괴로운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부자의 울부짖는 애원에 아브라함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5, 26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이것을 기억해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와 우리 사이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할 수도 없고 거기서 이쪽으로도 건너올 수도 없게 하나님이 하셨다. 낙원과 음부 사이는 건너갈 수 있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죽으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회개의 기회가 있지 죽고 나서 후회해봤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재물이 자기 것인 양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재물이 자기 것인 줄 알고, 다른 말로 자기 인생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욕대로 살았으므로 너가 음부에서 괴로움을 받는 것은 정당하고 당연하다고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큰 간격이 있어서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 부자가 참으로 이 고통스러움 속에서도 과거의 삶을 후회하면서 자기 가족을 생각합니다. 음부에서. 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기 형제들만이라도 이 고통의 장소에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이제 애원합니다. 29절에 봤더니,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와 선지자들이 그 형제들한테, 너 가족들한테 있으니까 그들에게 들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 말을 들으면 충분히 이 고통스러운 음부에 오지 않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부자가 아브라함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30절과 31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야 우리 형제들이 눈을 크게 뜨고 이 불구덩이 속으로 오지 않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다고 오겠습니까?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나도 그랬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는지를 보여주죠. 그것이 이 부자의 영적 상태입니다. 이 뜨거운, 이 고통스러운 음부에 이르게 된 이 부자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시시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신하는 태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적지 않는 사람들이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눈에 보이는 이적과 기적, 어떤 신비로운 현상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시간이 됐지만 끝으로 성경 말씀은요, 이 기록된 성경 말씀에는 불신자가 가게 되는 이 고통스러운 음부뿐만 아니고 그 이후에 영원한 지옥이 있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원이 있고 천국이 있는 것처럼 음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자, 지옥은 헬라어로 게헨나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불신자의 몸도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음부에 있는 영혼과 지상에 있는 불신자의 몸이 부활을 해서 영원한 심판을, 제대로 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어떤 성도님은 이렇게 말했더니, 목사님, 부활은 성도들만 하는 거 아닙니까? 불신자도 부활하나요? 불신자 부활해야 안 해요? 성경은 불신자도 부활한다고 명백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성도들이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성경에 요한계시록 20장에는 둘째 사망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한 번 죽으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한 번 죽으면 그게 끝이 아니고 죽었다가 심판에 부활해서 다시 제대로 또 죽임을 당합니다. 그게 둘째 사망입니다. 그걸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지옥을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나는 지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을 위해서 지옥을 만든 것이 아니고 원래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냐면 사탄과 마귀와 거기에 동조하는 귀신들을 위해서 이 지옥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마귀 편에 서서 마귀 따라가는 거예요. 그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관련 근거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또 내 왼편에 있는 자들, 왼편은 염소거든요. 염소, 양이 아니고 염소가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여기가 지옥이죠. 그러니까 마귀와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거예요. 사람을 거기에 보내려고 한 게 아니고 거기 따라가는 거죠. 자, 또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뭐를 어디에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서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범죄한 천사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 지옥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결국 가게 되는 영원한 지옥이 그러면 어떤 곳입니까?
마가복음 9장 43절, 48절, 49절이 나와 있습니다. 만일 내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예수님 이런 말씀 있잖아요.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 꺼지지 않는 불이 있어요.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 있답니다. 자, 계속해서 48절을 보면은, 자,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느니라. 구더기는 굉장히 약한 벌레잖아요. 그 죽지 않아. 빨리 죽으면 될 건데 죽지 않는 상태에서 고통만 계속 가해지니까 정말 지옥이죠. 자, 계속해서 지옥을 모사하고 있는 말. 자, 49절에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지옥. 자, 후라이팬이 있어요. 거기다가 소금을 하나 넣어봐요. 열을 가해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소금이 톡톡 튀죠. 지옥이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은 소금 튀듯이 뜨거운 것에 튀어서 고통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13장 42절에는 풀무불과 같은 곳이다. 거기서 또 울며 이를 갈며 뛰려. 죽지 않고 영원한 부활한 몸은 죽지 않는 몸이거든요. 영혼은 죽지 않, 계속 고통을 당하는 거죠. 자,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에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자, 몸은 죽여도 능히 영혼을 죽이지 못한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몸까지 함께 지옥에 멸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옥이 너무나 끔찍하고 무서운 것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오른 눈이 실족하게 하면, 오른 눈이 죄를 지으면은 오른 눈을 빼는 게 낫다. 빼고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낫다. 지옥이 그만큼 끔찍하다는 거예요. 오른 눈을 빼는 게 낫지 멀쩡한 상태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자,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 30절에 말합니다. 오른손이 범죄하면 오른손을 찍어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이게 무슨 말이? 상대적으로 너무 지옥이 고통스럽고 끔찍하시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니까 진지하게는 들으시되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나 자신뿐만 아니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위의 이웃들이 이 지옥만큼은 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큰 사명인 줄 믿습니다. 어떤 희생을 감수해라도 제발 이 지옥만큼은 피해야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으면 음부에 있는 그 부자가 고통 중에 형제들을 가족들을 생각해 냈겠어요. 아니, 그 악한 부자도 그럴 정도라면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잖아요. 그 부자보다도 나아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이 이 땅에 살 동안, 살아있을 동안에 그 무시무시한 음부와 지옥을 피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최선을 다해서 지옥을 피하는 법을 알려줘야 돼요. 지옥 피하는 법은 어디예요? 뭐예요? 천국에 가면 되죠. 천국에 가면 지옥을 안 가게 되는데, 천국에 가는 길은 뭐예요? 돈으로 갈 수 없고 행위와 공로로 갈 수 없고 오직 뭐로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겸손히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뭐냐면은 하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에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잖아요. 왜? 이 은혜의 복음 외에는 지옥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중한 바울은 자기의 이 땅에서의 생명도 아낌없이 내주어서 지옥에 가는 일이
최대한 막으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만 천국 가게 되었다가 좋아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이 음부와 지옥을 피하도록 간절히 알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음부에 떨어진 부자의 심정을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이 갖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다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말로 다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이 은혜와 사랑에 더욱 감격하며 살기를 원하며 이제 주위 이웃들에게 무서운 지옥을 피하는 길을 알려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절박함을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에서 삶이 영원한 세상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신 것들을 지혜롭게 사용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